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료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날 구원했으니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아멘.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위로 코로나로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힘들고 지치겠지만 늘 감사가 넘치는 소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적 삶을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자녀된 저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함께 계시옵소서. 소년부를 전심으로 섬기시고 늘 은혜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부어주시고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바뀌고 주님을 향한 꿈이 생기게 하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해주시고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매일 말씀과 찬양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도록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 성경학교 공과 활동 사진을 소년부 밴드에 너무나 잘 올려주어서 고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올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15일 주일까지 올려주시고 우리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꼭꼭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달아준 우리 친구들에게는 우리 소년부에서 맛있는 치킨을 기프티콘으로 보내주도록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모든 소년부 친구들은 꼭꼭 활동에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반복되는 죄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죄 어떻게 될까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배웠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언약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지요. 그것이 어떤 의미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과는 구별되고 구분된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또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이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였나요? 아니죠.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고 구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멋지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알겠죠? 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나요? 어떤 고민이냐면 바로 반복적인 죄 때문에 겪는 고민이에요. 반복적인 죄에 대한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180도 바뀔 줄 알았는데 여전히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삶 가운데로 들어가면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이러한 결심과 다짐, 결단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죄를 반복적으로 지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 친구들 이러한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 누구나 고민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방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진정한 통치자, 진정한 왕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서 하나님을 통치자,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잘 살아갔을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모세에게 주신 그 10계명의 1계명에서 3계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1계명에서 3계명까지 이 내용을 보면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되자 불안해했는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은데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 모습이 아까 보여준 10계명의 1계명 중에 3계명을 잘 지키는 것인가요? 아니죠. 다 반대로 지키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우상 삼아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모습, 죄 짓는 모습은 비단 이번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도 수없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초자연적인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순간순간마다 때때로 자주자주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뜨려 놓는 그런 죄를 자주자주 반복적으로 범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노예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정말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을 멋지게 인도하시고 또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어떤 광경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화가 났겠죠. 분노가 일어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니까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셨는데 또 금세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니 마음이 너무나 슬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시려고 하셨는데 이때 모세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인데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나는 어떤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을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인자는 히브리어 말, 이스라엘 말로 헤세드인데 헤세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해요. 진실도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할 때 여기 인자와 진실이 이러한 의미가 있는데 즉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무나 낭망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를 베풀 거고 화내는 것을 더디하고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약속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멋지게 빚어 가실 것이다, 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는 것을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잘 담겨 있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이에요. 목사님이 대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에도 이제 선하심, 선하다는 건 뭐예요? 선하다, 선하다, 악하다, 선하다, 착하다, 알죠? 선하다, 선하심, 인자하심. 아까 인자가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라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나를 따른다라고 말해요. 따른다라는 이 따른다는 어떤 의미냐면 추격한다라는 의미예요. 추격, 끝까지 따라온다. 계속 추격한다, 쫓아온다라는 의미를 가진 게 따른다인데,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롭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은 우리를 끝까지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신다, 따라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여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사랑과 용서와 인자와 선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쫓으시고 따라오시고 추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러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인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연약하지, 너는 여전히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너는 실수하지, 실패하지. 그렇지만 나는 그 실패의 자리, 실수의 자리에도 나의 인자는, 나의 용서는, 나의 사랑은 그곳에도 따라간다. 그곳에도 도달한다. 그곳에 찾아간다. 너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나의 사랑은, 나의 용서는 그곳에 찾아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용서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때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줄여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도 혹시 반복적인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의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을, 부족함을, 이러한 반복적인 죄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줄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친구들 끝까지 추격하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소년부 공동체의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